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예배에 들어져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더 제 마음으로는 주일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더 깊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들이 보면 팔복의 말씀도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까 우리 했던 주기도문도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내용도 있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오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월은 이제 회복의 달을 지나서 치유의 달인데 우리의 참된 회복과 치유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 내용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팔복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행복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이럴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특히 2월 달에는 이 큰 주제가 천국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게 오늘 말씀 주제고요. 이제 2월의 둘째 주에 보면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고, 셋째 주에는 안식을 맛봐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맛을 봐야 된다. 네 번째는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쉬는 날이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지. 만약 이것을 단계로 본다면 죄 용서 받았죠 우리가. 그리고 말씀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교회 다니며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들이 균형 있게 잘 맞아떨어진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천국의 백성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치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뭘 자랑할까? 내가 뭘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눈에 띌까? 지나가고 있는 로마 주인에게,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들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어떻게 저 주인에게 눈에 들까?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에게 잘 눈에 들어서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볼까? 이 자랑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열매 맺을 줄 아는 사람,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로마의 노예 생활의 백성들은 그냥 로마 황제가 말하는 거 잘 지키면 돼요. 지키는 척하면 돼. 또 내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지키는 척만 해도 그냥 위에서는 그냥 똑바로 말 들어라. 마치 군대처럼. 군대에 있을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시키고 저렇게 시키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하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의 임금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네 마음을 다해서, 저 로마 황제 보듯이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가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그럼 체험의 말씀 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말로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말로 멈춰버린 사람 많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선서라는 것을 항상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이라는 것으로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말로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우리도 어디 가서나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요 쉽게 예예해요. 쉽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더라도 대답은 정말 잘해요. 알았어, 예예. 자녀들 중에도요 딱 비교해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주 쉽게 알았어 보면. 그런데 어떤 자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냥 끙끙 앓는 자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말을 아니 대답을 안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한번 지킨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들한테 막 뭐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목회실에서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맨날 30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이 다른 목회자들 굉장히 속된 말을 갈고, 왜 지각하냐, 왜 늦게 오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로 이렇게 뭔가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걸 지켜내야 되니까 자기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본인이 지각할 때가 있어. 본인이. 그러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설명해야 되고 복잡하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애써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 실천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목회자인 저도 어려운데 쉽지 않아요. 오늘날은 더더욱 어렵죠. 왜 어려워? 요즘같이 이렇게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각자의 환경이나 각자의 집안의 이런 여러저런 문제, 나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만 알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말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게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지만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율법주의자와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말만 잘하지. 서기관들, 그 당시에 목회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앞에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법을 잘 만들지, 말은 잘하지, 왜 그렇게도 말은 잘하는데 지키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단 하나라도 너희들이 지켜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해줄 대답.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권능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천국 백성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해가지고 너 예수 믿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서기관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내가요, 내가.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것은 천국 백성의 요건이 아니에요. 왜? 이건 내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올바르게 진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고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내 위주, 사람 위주로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그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한 번의 세미나로 끝나거나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내 남편의 중심으로 따라다니다가는 또 무너져. 내 아내를 따라다니다가 또 무너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천국 백성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율법주의,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교회 성전에 일했던 사람들. 목회자에서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서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나눔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울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되돌이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네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너를 항상 비춰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직분 없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는 항상 평면이죠. 누구나 똑같이 비추는 거예요. 목회자라 해서 덮어져서 비춰주는 게 아니고, 직분이 있다 그래서 뭔가
죄를 가려줘가지고 붙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 걷어낸 모습.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만 그냥 이게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라도 내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가? 선한 착한 청지기가 되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체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은 어떠한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밑에 보니까 신앙의 성장은 반석 위에서 자랄 때 성숙한 신앙으로 서게 된다. 여러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 나가야지. 여러분 다들 성전 짓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반석 아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단단한 반석 위에 딱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반석에 누구의 이름을 깔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깔아야죠. 오죽하면 수제자 이름도 반석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여러분 뜻, 게바 뜻이 반석이죠. 반석. 너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뜨겁고 뜨겁지 않은 거에 의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그렇게 말하죠. 어느 날 교회 한 번 안 왔다. 저 사람 믿음 안 좋아. 교회 오늘 아파가지고 교회 못 왔다. 저 사람 교회 안 좋아.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믿음 좋아. 뜨겁고 뜨겁지 않은 것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7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혹시 온라인으로 듣고 교회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렐루야. 이제 3월부터 7시 반으로 옮길 거예요. 봄이니까. 그때 이제 혼내시죠? 지금은 좀 아직 어떤가요? 점점 좀 혼내지고 있죠? 원래 동계는 이제 2월까지 하고 3월부터는 7시 반. 원래 그게 동계하계의 시간이 바뀌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수요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는 여러분 설교거든요. 저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떤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예배 시간과 함께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설교와 저도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타이핑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새겨보는 거예요. 꼭 책에 나온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길 말을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넣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내게 은혜가 되는 말들이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5월 달에는 임직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 임직식을 하고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좀 더 이제 또 이번에 5월에 임직식 하면 이제 또 한 20여 명 또 수요 예배가 늘어나겠죠? 난 그게 너무 좋아. 임직식도 좋은데 권사님 안수집사님 만드는 게 좋은데 그분들이 임직을 통해서 예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본인 스스로 보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목회자 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얼마나 저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죠. 내 결석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조금씩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한 번 안 나왔다 해서 주일날 예배 안 나왔다 해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 오늘 말씀 보니까 뜨겁고 안 뜨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핵심적인 믿음의 핵심은 든든한가. 할렐루야. 든든한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막 어느 때는 막 귀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도 있어요. 왜? 연단하려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마치 백신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흔드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든든한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려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시대가 와더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뜨겁고 차갑고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흔들어 보이죠? 여러분 뿌리 뽑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 저 사람 뜨겁구나, 저 사람은 아이고 대단하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할렐루야. 그 사람은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든든하고 단단해. 그래서 끝까지 가요.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 반석 위에 세워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믿음 세우셔야 돼요. TV에서 웃기게 말하는 유머스러운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교회 재밌다, 말씀 재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의해서 일이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죠. 뿌리채 다 뽑히고 다 넘어집니다. 정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주님의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조금씩 차근차근 지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 건국신앙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하루로 끝나는, 1년으로 끝나는, 한 달로 끝나는 그냥 몇 년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백성,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우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믿음 부족하고 약한 것을 누가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반석 위에 세워 있으면 여러분 든든해지고요. 성장되어져 가는 믿음이 있는지 아우 나는 다 세웠어. 나는 다 됐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반대의 말씀을 또 보여주는 거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항상 불안하고 무너져 내리는 믿음이. 여러분 이게 항상 불안한 게 있어요. 믿음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 뜨겁고 안 뜨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무너져 내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반석 위가 아니니까. 모래 위에다 지어놓으니까. 사상무각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뭔가 멋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믿음이 아주 어여쁘게 꾸며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주 멋있게 막 이렇게 꾸며져 있고 멋지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점점 무너져 내려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충격을 입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아니 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차가웠다가 그게 힘들어요. 불안한 믿음이죠. 불안. 여러분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열심히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보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든든함. 저 사람 참 든든해.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자 인사하십시오. 자, 든든합니다. 자, 든든합니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중심을 딱 잡아. 우리 아들 든든하죠? 든든해. 듬직하죠.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오늘 못 나오신 분 많은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도님들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든든하고 이 듬직한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요 든든하다. 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름답다 신앙이 진짜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여러분 신앙 대단한 믿음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대단한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요. 든든한 걸 원해요. 든든한 거.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심장이 신앙이 골수 속에 들어와야 돼요. 너무나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든든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우리가 성도들 이제 앞으로도 그럽니다. 더더욱 점점점 그럴 겁니다. 갈수록 누가 책임져 주는 그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와 많이 달라졌으니까.
내 믿음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든든하게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와도 조금은 기우뚱할 수 있고 그래도요, 딱 지켜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무너집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의 신앙과 코로나 이전의 신앙의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든든하실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했던 과정일지도 몰라요. 우리를 한번 연단시킨 거예요. 태풍 속에다 넣어놓고 막 휘몰아치게 했던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겨낸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큰 교회 보면 3분의 1이 안 보인대요. 지금 큰 교회들이. 어느 큰 교회는 절반 이상이 안 보인대요. 교인들이. 그럼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점점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린 거죠. 우리의 신앙을 건물 안에서 키웠고 온실 안에 키웠고 외모 바라보면서 키운 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움 다가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지하교회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믿음이 있는 반석위에 세운 믿음들은 성장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근데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출석을 해요. 출석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적에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다는 말이죠. 명단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싹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호적 정확히 되죠. 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큰 교회는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많이 가요.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호적 정리하기 싫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 주일 예배 때 그랬다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호적 정리 안 하신 분들 다 호적하고 가세요. 호적 정리하고 가세요. 그랬다죠.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성도가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 유아세를 주고 싶어가지고 등록하고 싶다고. 그 교회를 20년을 이름도 없이 다닌 거예요. 호적도 정리 안 하고 다닌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런데 내 아이 유아세를 주고 싶으니까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겨내는 신앙은 예쁘고 아름답고 외모가 대단한 신앙의 집이 아닌 반석이 단단하고 든든한 신앙의 집이 버티고 이겨낸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터닝 포인트를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이걸 하면 내 자유가 좀 사라지거든요. 이걸 하면 아니야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터닝 포인트를 해야지. 좀 더 있다가 이게 실천해야 돼. 좀만 더 있다가.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만 딱 실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 먹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 먹기까지가. 그 마음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부흥회도 하고요. 그 마음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세미나도 하고요. 그 마음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교회에 사역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하죠. 그 마음 먹어보라고. 마음을 먹어보라고.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이제 성장해 나가고 조금씩 커나갈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천천히 해. 마음을 급하게 먹어서는 안 돼. 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말씀을 드리려는 삶과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애씀 속에 단단한 반석으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그런 거로 봐요.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애씀입니다. 애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 이렇게 완성돼서 왔어요. 누가 그러라 하기를 하나님. 하나님 나 이렇게 완성된 그릇으로 왔어요. 누가 그러라 했어. 진흙으로 오라 했잖아요. 내가 진흙으로. 촉촉한 진흙으로 오라 했지 내가 언제 완성된 그릇으로 오라 했냐. 너는 내가 이렇게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다 완성시켜갖고 오면 어떡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은 예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애썼어요. 그릇도 해보려고요. 하나님 말씀 들여보고 듣고 해보려고 내가 엄청 애썼어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완성되어진 대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데 예쓰는 사람인 거죠. 38년 병자인데요. 얼마나 예쓰는지. 눈이 안 보이는데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지 소리치고 제자들이 맞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러냐 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애쓰는지 나 예수 돌아서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다가 애쓰는지. 삭개오가 여러분 자존심도 강하고 엄청 내성적이고요. 오죽하면 자기 키도 너무 작아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혈우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는 것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잡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때 말하면 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옷을 잡는다?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혈우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까지가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처럼 나 다 완성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힘들게 다리 절면서 막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막 기어가기도 하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서 애써가지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거기에서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 여러분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계획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계획을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그 계획을 많이 세웠어.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웠어.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계획을 많이 세웠어.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모아지면 그게 뭔 줄 알아요? 꿈이에요. 꿈. 우리의 꿈. 너의 꿈이 뭐냐? 난 내가 뭐가 되는 겁니다. 너의 꿈이 뭐냐고. 여러분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 계획이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획을 뭐라고 불러버리냐면 꿈. 그리고는 용서해줘 그래 나를. 꿈은 꿀 수 있는 거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들이나 병자들이나 바디메오들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상교가 계획을 세웠을까요? 내가 나오면 올라갈 거야. 예수님 올 때 준비했다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바디메오가 깡통 거릴 거야. 예수를 외워 부를 거야. 아니죠.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해주고 우리 주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중요한 말 이제 남았는데 5번째.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단 말이죠.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다 말까? 밑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주의가 말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가 너무 중요해요. 시작. 권위는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율법주의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을 아주 많이 하고 가르치고요, 세뇌시키고요, 계명을 만들고요, 이거 너희들 기억해라, 지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달랐을까? 하나님이십니다. 권위가 있으니까요. 공부가 아니거든요. 계획을 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을 해요. 그래서 계획. 1부터 10까지 율법 이거 몇 가지 너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던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믿음이라고? 그럼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오라. Come and see. 그리고 봐라.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봐라. 이렇게 간단했단 말이에요, 주님? 그럼 믿음에 뭐가 필요한데? 엄청 공부해야 되던데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율법주의자 말하기를 엄청 배워야 하던데요.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 말이 와서 봐라, 와 봐라, 끝.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서야 믿음이 생겨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믿음이 생기기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단계별로 나눠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지를 못하게 만들어 놔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셔버려요. 하나님 오셔버려요. 이렇게 간단했단 말이에요. 벽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다 여러분 다 없애요. 그런 문턱들과 담들과 모든 것들을 싹 지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만납니다. 믿음은 예수님 만나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때 믿음이, 그게 든든한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때서야. 마지막 나눔 시작.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공부만 하는 자들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공부만 하다가 끝날랍니까? 율법주의자처럼. 그 밑에 시작. 신앙은 공부가 아니라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학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율법주의자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도 학생을 만들려고 해요. 졸업했냐? 1학년? 예, 2학년 올라가라. 2학년 졸업했냐? 3학년. 아동부 졸업했냐? 중등부 올라가라.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언제 만납니까? 아직도 멀었다. 사람들은 학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제자가 되어지는 삶.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에이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수요 말씀을 듣고 그래 뭔가를 해봐야겠구나 하나씩,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온다면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 가정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을 귀로만 듣고 끝내버리고 마지막 때까지 학생이 되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도대체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도 학년을 만들어 놔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옆에 있음에도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무언가를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학교를 만들어 놓는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주님을 지금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대에서 1절만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 들으며 교회를 향해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장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믿음의 자라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